반갑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본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낯선 질서가 익숙해지고 세상의 질서라는 익숙한 질서가 낯설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 익숙해진 방식들을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서기관들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시고자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 시장에서 문안받는 서기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스트의 공통점은 이런 자들은 자신이 서기관인 것을 인정받고 대우받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재산을 착취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를 해주고 과부들의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후원금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과부가 아니라 돈에 있었던 거죠. 유명한 사람일수록 강사료나 상담료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도 유명해질수록 기도를 해주고 받는 금액도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복장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든 상석에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에 13개가 놓여 있었는데 뿔의 형태로 생긴 함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나 넣는지 아는 방식으로 드려진 것으로 추측돼요.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헌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어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돈이었고요.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 금액으로 밀가루 한 줌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가장 적은 금액을 헌금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신 이유는 자신의 모든 소유, 즉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익숙한 개념과 상황들을 낯설게 보도록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 해석의 기준이 되는 서기관들조차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낯선 이야기를 하셨고 익숙하게 여겼던 서기관들의 사역과 행동이 위선이라는 낯선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의 많다와 적다를 드려진 헌금의 액수로 말하지 않고
들여진 헌금이 가진 재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따져보라는 낙선 방식도 제시하셨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낯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이러한 낯선과 마주설 수 있어야 해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불편함도 어느 순간 익숙함이 됩니다. 시장에서 볼일을 보다가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존경을 표하는 인사를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위를 그냥 인정해주고, 자신이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을 티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송해주는 것.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그것 좀 해준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 그냥 해주고 말지,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까짓것 해준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나의 행함 안에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기관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서기관들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서기관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익숙함이 아니라 낯설게 볼 때 시작돼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그 당연함들이 낯설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늘 한 끼 밥을 사 먹을 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돈으로 헌금을 할까요? 큰 결심을 하고 헌금을 하러 갔다가도 손에 동전이 2개 있다면 그중 하나만 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 과부는 그 당연함을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 담대함을 주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담긴 가장 큰 아이러니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키려는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헌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완전히 탕진한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동일한 것이지만 뺏기면 안 될 때와 기꺼이 내어줘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뺏기면 안 되는 곳에 내어주고 내어줘야 할 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라는 낯선 질서가 익숙해지고 세상의 질서라는 익숙한 질서가 낯설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 익숙해진 방식들을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낯설게 바라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는 여전히 낯설고 세상의 질서가 익숙합니다. 익숙해진 것을 낯설게 보게 해주세요. 세상이 낯설어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낯선 삶,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질서만 따르는 그 낯선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한 이 마음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